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때요? 멋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든 이 어떤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게 이 데카르트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합리주의자고 이성주의자인데 지식의 원천은 종교나 철학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원천, 종교도 아니래요. 혹은 어떤 철학도 아니라 개인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니까 나는 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멋있기도 해요. 그쵸? 야, 내가 생각하고 있어. 고로 난 존재해. 그러니까 그냥 문해충이란 단어도 있잖아요. 뇌가 없다. 그런 요즘 신조어 중에 뇌가 없는 곤충 같다. 그런 어떤 반욕 같은 내용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을 두고서 문해충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멋있어요. 내가 존재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존재야.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거든. 내가 판단할 줄 알고 내가 분별할 줄 알고 또 내가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생각해낼 줄 알아. 이게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난 존재하는 자야. 어떻게 보면 멋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성도는 그게 아니라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는 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다 맞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습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또 교정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모든 분란의 원인은 오해에서 시작되거든요. 오해에서. 근데 모든 기쁨의 어떤 우리 행복은 기쁨 관계에서 오는데 모든 삶의 행복의 근원은 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도사 생활도 하고 또 사회에서 일도 하고 막 그러지만 해봤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의 입장. 나 기준으로 늘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역지사지라고 하죠. 사장님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되게 사장님들이 좋아하죠.
여러분, 성도는요, 나는 기도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 묵상해서 제가 만들어낸 용어거든요. 나는 기도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냐? 그 단어가 멋있지 않냐? 저도 멋있죠. 그 말을 만들어낸 저도 멋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존재한다. 성도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해? 네가 뭔데? 너 근원은 알아?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알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아? 부모님은 어디서 났는지 알아?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이 세상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해서 열매 맺는 게 뭐야? 미래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고 현재에 그냥 나만 아는 거잖아. 그게 바로 이거 교만입니다. 지옥에 왜 가냐?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는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을 알아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풍성하게 더 있게 되길, 복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존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신학교 교수나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 말로 다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래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악의 무리는 완전히 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자, 이 악의 삼일체는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 우편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앉아 계신 그 성전 안에 그것이 성전이거든요. 천국은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거룩한 곳 천국이 아니라 가사 보면 거룩한 곳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그러니까 천국은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거 천국 가는 준비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과 보좌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왕이나 정약용 그 훌륭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에 나오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셨느니라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분을 만나 뵐 수도 있고 못 만나 뵐 수도 있겠죠.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사셨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이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해 교회에 나오기 연약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지가 있는데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예요. 구원파는 그러죠. 여러분 구원파의 믿음은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또 다른 특별한 깨달음을 조장합니다. 깨달음.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언제? 어느 날 몇 시? 그걸까지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그 순간이 언젠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구원받은 순간을 알아요? 그냥 어렴풋이 언제쯤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예수님 믿었구나 이런 걸 알죠. 그렇죠? 그렇죠? 성도님들 다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고 내가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기 정도만 알 뿐이지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회심하는 시간. 지난주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었는데 웨슬리 선생님께서 5월 24일이 겁니다. 회심하셨어요. 웨슬리 선생님은 우리가 뭐 추앙하는 게 아니라 그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시대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지금 웨슬리를 따르는 교단들이 순복음 신학교, 그리고 구세군, 성결교, 우리 감리교, 이 교단들이 다 웨슬리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따르는 교단입니다. 장로교는 거의 뭐 칼빈을 기초로 해서 따르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신학적 체계, 이 성경을 그대로 신학적 체계를 잘 하신 분들이죠. 이 신학적 체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학적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구원파 같은 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특별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혹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뭐 다른 걸 얘기를 해서 뭐 6월절을 준수해야 된다. 6월절이 여러분 토요일이잖아요. 6월절이 아니라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날 지켜야 된다. 안식교, 제7일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3일 예배, 우린 수예배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주중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들은 화요일날 모여요. 화요일날. 그 앞에 지나가면 사람들 많이 지나다닙니다. 저도 그 시간쯤에 지나갈 때 청년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 보면서 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를 섬기고, 지금은 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산홍이라고 그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 세뇌당하면요 무섭습니다. 보잖아요. 지금 사회 보면 보이잖아요. 세뇌당하면 뭐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그냥 장길자 어머니, 안산홍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뭐 이단들과 다르게,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죄와 여전히 싸웁니다. 파이트해요. 근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예복을 빨고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특권이고 또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여러분 많이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 말도 막 그렇게 하고 막 흥설수설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고 막
관계 틀어지고 그러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무에 가지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위험한 겁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셔서 뭐 집에서 예배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못 나오시니까, 너무 몸이 아프시니까. 근데 무교회주의자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는요,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랑 서로 교제하면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위로받고 또 격려하고 또 서로 보듬어 주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틈타 있는 것도 있죠. 많은 생각들. 뭐 교회는 뭐 목사 중심으로 움직인다느니, 교회 재정이 뭐 불투명하다느니,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어떤, 물론 잘못한 부분도 실제 있을 수 있죠. 교회들마다. 교회가 워낙 많잖아요.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무교회주의자들은 그렇게까지 빠지는데, 그들 가운데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근데 무교회주의로 가면 신앙 까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돈된 예배를 드리고 또 다 함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뭐 예비하는 예배가 천국에 준비하는 어떤 뭐라고 합니까? 연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혼자서 예배한다,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한다, 얼마나 갈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위대해요. 근데 무교회주의는요, 잘못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밥도 같이 맛있게 먹고 또 우리가 싸온 음식 가지고 또 맛있게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일도 함께 많은 일들을 서로 해나가면서 교회에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계단도 쓸어야 되고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1장 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골로새 1장 14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라고 얘기해요. 구속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으로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이에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를 보면 노비가 몸값을 내고 혹은 몸값을 주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서 자유인, 양민이 되게 하는 일을 또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구속, 속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죄를 또 지금 또 짓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속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죄는, 여러분, 빚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 빚을 지면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묶여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를 때까지 그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셨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내용처럼 온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온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예수님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린 예수님 믿는 걸로 하나 된 거예요. 이단들은 뭐 더하고 뭘 해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장길자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딱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베소 말씀 보면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래요.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래요. 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려서 봤던 드래곤볼 알죠? 드래곤볼. 잘 아시죠? 드래곤볼.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래도 드래곤볼 보면 그게 7개 맞죠? 드래곤볼 9개 아니죠? 7개죠? 네, 한 7개인지 9개인지 하여튼 그 7개를 다 모으고 소원을 빌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이게 그 원숭이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화책 보면. 어려서 TV에도 나왔잖아요. 드래곤 볼을 모으는 거예요. 거기 별이 하나 있고 또 별이 2개 있고 별이 7개까지 있는 걸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싸우는데 거기서 막 싸우기도 하는데 거기서 그 원숭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 막 초사이언이 됩니다. 초사이언 막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올라요. 만화책이나 혹은 TV 보면은 초사이언 확. 저는 이 내용 보면 그게 생각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수회라고 하는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실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삐뚤어지거나 교정되어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서 온전한 사람, 그냥 권수회라고 하는 인격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초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데 말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더 말을 절제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인사 안 해. 그런 교회도 제가 있어 봤거든요. 잘못된 교리죠. 교리가 워낙 잘못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 온전한 사람, 그 초사인 같은 온전한 사람은 그 인격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형상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김재탁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안에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어떠한 그런 교정되어야 될 부분들, 어떠한 삐뚤어진 것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교정시켜 나가시고 하나하나 온전하게 만드실 때 전 초사인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제 비유를 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온전한 사람, 정말 온전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리니 라고 하는 그 말.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까지 자라요? 그 말은 인즉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어떤 살면서 어떤 상처 때문에 자꾸 막 잘못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랑 지낼 때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간혹가다 있잖아요. 안 좋았던 기억도 있잖아요.
안 좋았던 기억만 자꾸 하는 사람은 어디 사는 걸까요?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옥에 그냥. 근데 그 사람에게 서로 그때 미안하다 그러고 예전처럼 그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또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죽어서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오늘 본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삐뚤어진 생각들, 잘못된 것들 막 교정시킵니다. 하나님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 경험할 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 실체를 보게 되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론한 존재. 네가 뭔데? 넌 너 스스로는 돌아볼 수 있니?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아래 살아갈 때 그렇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여러분도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펼치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그 형상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 한 단어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은 온전이다. 온전함. 그냥 여러분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한 연속 하면 한 연속 그대로의 모습.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상처들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한 회복된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꿈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행복한 성도님들, 즐거운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